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갑자기 교회를 비우게 됐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320장 예전 찬송 350장입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320장 찬양 드립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2월 18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종말을 준비하라고 많이 말씀하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자세로 종말, 언제 종말이 오든 종말이 온단 말이죠. 개인적인 종말, 역사적 종말이 있는데 개인의 종말은 오늘이라도 우리 삶이 닿으면 그 개인의 종말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언젠가는 성경 가르침에 하면 역사가 종말이 온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하나님 최고 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의 종말이 오든 하나님 역사는 종말 역사입니다. 창조의 시작이 있고 언젠가 끝이 있다는. 우린 윤회 사관이 아닙니다. 역사라는 게 돌고 도는 게 아니라 시작과 끝이 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자세로 준비를 하라, 종말을 준비하라 그러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 차림은 이 주인이 멀리 여행 갔는데 그 여행 간 주인을 기다리는 수종들은 종들의 준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주인이 여행 갔거나 아니면 싸움을 할 때나 일을 하거나 할 때 준비하는 자세,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제자들에게 준비를 명령하신 이유는 종들의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이제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혼인은 일주일에 한씩 하거든요. 일주일.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요. 길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에 있다가 계속 있다 올 건지 하루 만에 올 건지 모르는 거예요. 혼인이 일주일씩 하니까. 여기서 주인이 온다는 건 뭘 상징할까요? 바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 재림을 상징합니다. 본절에서는 뭐 이렇게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 혼인잔치 간 주인을 기다리는 종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만,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결혼식을 저녁에 했기 때문에 신랑이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신부가 항상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언제 오는지 모르지만 오는 건 확실하다 이겁니다. 언제 오는지 모르지만 오는지는 확실해. 마치 임신한 산모가 아이를 언제 낳는지 몇 월 며칠을 몇 시에 낳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낳는 건 확실하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심판, 우리 종말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나 우리 삶은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인도를 통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핵심은 이게 준비하는 삶을 살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상황 속에서 준비된 신앙이나 준비된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주인은 종이 깨워서 언제든지 주인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 종을 발견해서 왔어. 이때 놀란 말이 있는데 2경이나 3경 시간을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몰라. 그런데 어느 때 오더라도 깨워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을 발견하면 주인이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주인이 직접 띠를 띠고 이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들고 대접한다는 거예요. 종이 주인 자리에 서고 주인이 종처럼 이 종들을 섬기겠다는 주인이 완전히 주인과 종의 입장이 뒤바뀌어 있죠. 그 놀란 얘기 아닙니까? 주인이 종을 섬긴데 허리에 띠를 띠고 완전 자기가 종처럼 노예처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놀란 그 자세의 변화, 태도의 변화는 이 세상 어떤 문화에서도 볼 수 없는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놀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치 최후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겨 주신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 발을 씻어도 시원찮을 판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겼다가 참 이해가 안 되죠. 그건 마찬가지예요. 종된 우리들이 주인된 하나님, 주인된 주님이 우리를 상에 앉혀놓고 접대하고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종처럼 주님은 허리를 띠고. 그게 바로 이 예수님 재림하면 그 재림이 성도들에게 가져올 정말 중요한 축복의 개념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만 해도 참 황송하죠. 여러분을 서빙하는 웨이터처럼 서빙하는 주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고 그게 우리 성도에게 약속된 최후의 심판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절망의 시간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복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이런 감격적인 시간이다. 정말 감격적이죠. 감격적이라. 자, 2경이나 3경은 뭐 현대 시간 개념과 완전히 달라서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모두 밤을 나타내는 시간입니다. 2경, 3경 이건 밤을 나타내는 시간인데 당시 유대는 두 가지 시간법이 있었는데 하나는 로마법이 있었고 하나는 유대법이 있었습니다. 둘 다 영향을 받았고 둘 다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로마법 시간을 따라한지 유대 시간을 따라지 알 수는 없죠. 뭐 그것도 중요한 건 아닙니다. 로마는 밤을 네 등분했고 초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눴고 그 저물 때 초경이고 밤중엔 2경이고 이제 다 굴면 새벽에 다 굴면 3경이고 이제 햇빛이 떠오면 뉘앙스 떠오면 그때가 4경 이렇게
해 뜰 때, 해 뜨기 직전에 한 서너 시간을 사경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초경, 이경, 삼경 이렇게 밤 12시간을 또는 뭐 10시간 이걸 서너 시간씩 나눠가지고 1시간씩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처럼 뭐 시기가 없으니까 서너 시간을 하나의 시간으로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경이든 삼경이든 마치 도적이 소리 없이 오는 것처럼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소리 없이 올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 풀고 그냥 푹 자기 삶이나 자고 있는 사람은 예기치 못한 때 오겠죠.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 이경이든 삼경이든 주님이 임재가 임박했다는 걸 상징을 말하는데 도적이 올 때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예상하지 못한 때 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인이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집에 도둑이 언제 올지 누가 압니까? 우리 항상 도적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잘 예비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최후의 심판 또 최후의 승리자 되는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젠가 우리 삶의 최후의 심판은 있을 테고 그 최후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신지를 알기 위하여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준비된 자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참으로 주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고 언젠가 우리 삶에 종말이 있다는 걸 알고 내 개인의 종말이든 역사적 종말이든 그게 어떤 종말이든 우리가 주님 앞에 잘 준비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삶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정말 주님 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스럽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감격적인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언제 내 삶의 종말이 오더라도 위대한 승리자로 우뚝 설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또 지금도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고난 가운데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주님 위로가 함께 하길 바라고 제가 지금 장인어른이 소천하셔서 한국에 지금 방문하고 있는데 아마 내일쯤 돌아갈 겁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